오늘 이 잠언 8장은 특별히 22절로부터 31절의 말씀까지가 많이 신학적으로도 논의되고, 또 특별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소위 로고스 장이라고 부르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로고스, 또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전하는 바가 이미 구약의 잠언에 특별히 이 지혜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장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잠언의 기자가 지혜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파악하고 있느냐, 그것을 누누이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지혜가 생명이라는 부분과 또 지혜가 영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영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세상의 지식을 생명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지식은 이 땅에서 유익하고 또 편리하고 또 자기 이상을 구현하고 또 어떠한 그 사물의 원리나 또 가치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파악하는 그러한 분명한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어떤 기준, 판단, 또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식이 생명이 되거나 영이 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에서의 호크마, 지혜, 혹은 명철, 지식,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지만 전체적으로 지혜를 뜻하는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철저히 인격적인 개념이고, 그 호크마를 얻으면 생명이 있고, 호크마를 가까이 하면 생명력이 있고, 호크마를 멀리하면 사망의 그늘에 거하고, 호크마를 멀리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32절이라든지 또 6절이라든지 너희는 들으라, 쉐마, 그리고 32절에도 보면 이제 내게 들으라 아들들아,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문설수 옆에서 기다리라, 이런 말씀들은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 오경의 신명기에서 뚜렷이 나오는 그 말씀이죠. 바로 신명기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거기에서는 특별히 율법을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법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옷술에 또 양미간에 그렇게 경문을 차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지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7장을 봤을 때 7장에서 보면 특별히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그 신명기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은 자녀들에게 아비가 전하는 말씀이라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라 이렇게 말하기보다,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자녀들을 훈계하라, 자녀들을 가르치라, 이런 말씀과 함께 나온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교육에 있어서의 언약적 의미를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교육에 있어서의 언약적 의미,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난 자들에게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풀고 구약 때는 할례를 베풀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믿음의 언약의 자녀로 태어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유한 그러한 약속과 건세를 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유아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로 언약적 의미를 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그저 부모가 잘나고 부모가 믿음이 좋고 그저 부모가 말씀을 잘 아니까 자녀들에게 쉬지 말고 가르치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겠다라고 하므로
이 언약의 대가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말씀은 구약으로 말하면 가정 안에서, 그게 할례가 그 표거든요. 구약은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가는 게 할례거든요. 그래서 구약으로 말하면 가정에서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은 또 문설주 집에 들어갈 때 문에 양쪽에 그 말씀, 그리고 들어가나 나가나 바로 그 가정에서 계속 가르치라는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이제 뭐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강론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럴 때 특별히 하나님이 그 말씀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그 말씀이 영이다. 바로 그것 우리가 잠언 1장 2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준다. 여기 내가는 지혜거든요. 지혜가 나의 영을 부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또 살아계신 말씀이다.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고 이 언약의 계대가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나 할례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이 가장 뚜렷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그것이 좀 더 교회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교사의 직분, 이런 것들이 귀하게 여겨진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잠언을 읽을 때 저는 뭐 잠언을 좀 좋아합니다. 즐겨하고. 잠언을 읽으면 또 우리가 생활에 어떤 많은 길을 알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또 삶의 여러 가지 말씀들도 전해주잖아요. 잠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 지혜가 단순히 어떤 그 세상의 지식에 그치는 것은 아닌데 이 지혜는 뭘까? 그러면서도 또 이 신명기와도 연결이 되고, 이 잠언이 보면 참 이런 아주 그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잠언을 살펴볼 수가 있는, 잠언을 그저 하나의 윤리서로 읽고 뭐 이렇게 살아라, 뭐 잠언은 뭐 생활의 어떤 그러한 윤리를 가르친다. 물론 그런 면이 강하게 있지만 우리가 시가서는 잠언이나 시편이나 우리 전도서나 단순히 어떤 윤리적으로만 볼 게 아니거든요. 그 깊은 교리를 담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뭔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지혜,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는 지혜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제 신약에서는 말씀 혹은 진리,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에도 보면 지혜가 소리를 높여서 부르지 않느냐. 오늘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뭐 지혜의 명철을 뭐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으면 다 같은 말이면 지혜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혜가 친히 부른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길거리 높은 곳에서, 내거리에서,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참 놀랍죠. 이거 보면 갈릴리 방방곡곡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잖아요. 성문 곁에서, 문어기에서, 길가에서, 내거리에서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거요. 참 이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이렇게 예언된다고요. 여기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갈릴리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참 귀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혜가 부르고,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전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나 뭐 선현들이니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소위 지도자는 다 앉아 있어요. 공자도 맹자도 앉아 있으면 제자들이 주유천리하면서 찾아오고, 또 스승을 찾아오고 그런 개념이 있지만, 부처님 뭐니 다 앉아 있으면 찾아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시는데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이래서 특별히 소명의 구원의 소명과 관계가 되죠.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특별히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런 것은 정말 사람이 무슨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부른다. 이건 천상의 소명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소리를 높이니라. 이건 우리의 영적인 울림으로 들어야 돼요. 계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혜를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말씀을 들은 자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그분이 영으로 오시는데 베드로의 말을 들으니 3,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리를 높이며 너희를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르시는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소명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느냐. 6절에서는 보면 가장 선한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능력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 지혜야말로 가장 선하고 세상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본음, 수능, 바로 수능, 지고선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지고선입니다. 가장 지극히 고상한 선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 하나님의 지혜에는 복이 있고 진리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히 토브 혹은 명사형으로 하면 토바, 바로 히브리어로 말할 때 선함. 그리스도 우리가 구약에서 선하신 하나님 선을 베푸시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나오는데 이 선이라는 개념은 진리이면서 복이 되는 것. 세상의 어떤 그러한 값싼 복이 아닙니다. 그저 먹고 배설하고 그저 누리면 또 올라갔다가 또 다시 끌어내려주고 뭐 건세를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은 천상의 진리 가운데 영원히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그 복이다 이 말이죠. 그게 선입니다. 저는 뭐 이 구약을 특별히 이렇게 상고할 때 이 선이란 말, 토브 혹은 토바, 이 선이란 말을 저는 참 너무 좋아하는데 이 선이라는 게 지상에서도 만나 매출하기, 또 반석에 물도 내주시고 또 홍해도 갈라주시고 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그렇게 베푸시는데 그 베푸심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 그들을 끌어올리시는 그게 선이잖아요. 본래 선의 1차적인 의미는 올바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에는 뭐가 있느냐? 복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고요. 이게 구약의 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만 선,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선하다 이라면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철학자들이 말하는 선도 사실상 복의 개념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세속적인 의미고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할 때는 바로 복되도다. 그런데 세속적으로 그저 뭐 지상에서 먹고 놀자, 눕자, 뭐 졸자, 뭐 나를 드러내자, 일을 남기자 그런 선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 복을 주시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상급으로 가져가는 우리의 인격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복이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고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우리는 이미 시편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익숙합니다. 시편에도 선하다, 분명히 복되다는 뜻이지만 항상 주변에 보면 정직함 이런 것들, 진실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전에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건강이었으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또 재물이 빈핍하면 재물 달라고 기도할 때 재물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건강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재물과 건강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볼만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원하다 할 만한 그런 우리 댐댐이가 끌어올려지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시키시는 목적이죠. 그게 선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는 가장 귀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주의 백성들은 한마디 말하면 이거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믿는다 하면서 세상 것만 가지고 그냥 주야장천 그냥 그것만 좋다 그러면 그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거. 왜 오순절 이런 데가 그런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인 것만 가지고 그냥 복타령이나 하고 그 선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 말씀하는 그 세속적인 기복이지 그거는. 정말 지혜가 가장 선한 것이다. 지혜가 가장 선한 것이다. 그리고 지혜가 가장 귀한 것이다.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가장 귀한 것이요. 금보다도 귀하고 정금보다도 귀하고 진주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겠습니까? 많은 걸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영토를 구할 수도 있고 재물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그걸 기도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지혜가 귀한 것이다. 지혜가 마스터 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거기에서 재물도 끌어내서 쓸 수 있고 건강도 거기에서 누릴 수 있고 명예도 누릴 수 있고 그 지혜의 키, 그게 마스터 키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이 지혜고 14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성도들도 그저 무능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무엇으로 능력을 갖추느냐. 솔로몬은 잠언 기자로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재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권 분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최고 중요한 일은 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이 보면 재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두 여인을 재판하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로써 왕들과 방백을 다스리고 16절에 보면 이로써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재판을 잘한다는 것은 왕의 제1덕목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 잠언의 기자인 솔로몬이 왕으로서 무엇을 능력으로 여기느냐. 병기를 꺼내서 무슨 전쟁을 잘한 용맹한 장수가 되는 게 아니라 요압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잘하는. 서바 여왕도 그런 거 보고, 시바 여왕도 그것도 와서 이제 서바 여왕도 그것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은 한마디로 아까도 우리 잠깐 나눴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를 두느냐. 8장 17절에 보세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철학자를 필러소피라고 해요. 필이 사랑한다. 소피아 지혜예요. 헬라어로. 필라소피는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말이 있네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필라소프를 뜻해요. 이것도.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한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어떤 계변이라거나 변적법이라거나 어떤 그런 산파술, 인간의 어떤 화술을 통하여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필라소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피아를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그 사랑, 필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5장 이런 데 보면 그대로 이 말씀이 나와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얻고 가라지 않는 음료를 누리고. 오늘 여기 이 잠언 8장의 말씀이 이사야 53장을 보면 십자가가 보인다면 잠언 8장을 보면 신약의 로고스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8장을 로고스의 장이다. 저도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다시 좀 제가 이렇게 상고해 보면서 더 막 신약의 말씀이 그냥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누지만 정말 귀한 말씀은 먼저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한 1서에도 나오지만 내게 오라. 얼마나 이 17절 귀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은 지혜인데요. 지금 여기 나는 지혜입니다. 지금 주어가. 지혜를 찾는 자는 지혜를 만날 것이요. 또 지혜가 그를 사랑할 것이다. 결국 이 지혜를 인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혜가 인격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때 이것은 바로 주님이시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지혜는 지혜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게 곧 요한복음이요.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뭐 니고데모와 같이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진리다요.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내가 승리.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내가 진리라고 답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진리는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혹은 지혜는 예수 자신입니다. 주님에 관한 학설이 아니고 주님에 관한 교리가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주님 자신이 알레테야. 주님 자신이 소피아. 주님 자신이 진리고 주님 자신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으므로 너희들이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요한 1서가 자주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3장이나 이럴 때 말씀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바로 오늘 이 17절의 말씀도 그런 말씀으로 참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이후에 말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후에 잠언을 쓴 게 아니잖아요. 먼저 잠언이 다 기록되고 이런 구약의 말씀이 다 있는데 우리 주님이 다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말씀, 그 구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시가서도 이루신 거예요. 시편도 이루시고 잠언도 이루시고 전도서도 이루시고 아가서도 이루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가서가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버나드가 특별히 많이 이야기했죠. 중세의 버나드가. 그것은 오늘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내게 있다. 지혜에 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만모니즘, 수능이 금은이 그냥 돈만 있으면 다 하라는 거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만큼 이 만모니즘이 강한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이 자본주의가 강하게 들어온 데가 드물어요. 중국 이런 데도 안 그래요. 제가 보면 가난해도 우리는 돈만 있으면 다 줄 알아요. 정말 강해요. 우리가 특별히 이 세대가 갈수록요 돈을 많이 가지면 다 가진 줄 알아요. 뭐 요새 뉴스 나오는 거 또 뭐 어제 또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돈만 있으면 그냥 뭐 다 되는 줄 알아요. 사람도 사고 뭐 다 할 수 있는지 아요. 특별히 만모니즘이 우린 강한데요. 간혹 좀 이렇게 외국 가서 보면 저 우리 그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서 우리가 뭐 많이 잘 믿는다고 자랑하지만 그래도 뭔가 부러운 게 보면 뭔가 돈을 가지고 사 먹고 뭔가 이렇게 뭐 치장하고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여긴다기보다
벤치에 앉아서 책 읽고, 예? 뭔가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우리도 옛날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점점 이것을 잃어버리는, 대학이라고 해서 무슨 아니 그냥 입시, 취업 센터 같이 돼버리고, 진리의 상아탑이 아니라 취업의 센터가 돼버린 게 이 대학교가, 이 한국 이 장래가 없거든요. 이러면 가난해도 진리를 탐구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야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지. 예? 진리든 아니든 그냥 무조건 그냥 해집고 들어가서 자리만 잡아가지고 샐러리만 높으면 인생은 되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집에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특별히 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참 17절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교리를 읽고, 내일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오늘까지 말씀을 읽고 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러한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증거하겠습니다. 이 22절에서 36절까지는 이 8장은 아무래도 후반부의 말씀, 바로 지혜의 영원성,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2절부터는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8장만 제가 한 번 더 우리가 잠언을 2번 나누어서 그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리해 본다면 바로 지혜의 인격성, 지혜는 영이다. 지혜는 바로 생명이다. 그것보다 선한 것이 없고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고 지혜가 곧 능력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를 얻을 것이요,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혜를 간절히 찾고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살아있는 지혜의 진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오심과 그의 인격, 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병자를 낫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너무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미 주님의 오심과 또 그가 누구신가가 이 시가서 잠언 8장에 뚜렷이 기록되어 있고, 더 이것을 넓게 잠언 8장을 전체 잠언의 주제라고 봤을 때는 전체 잠언이 다 예수님의 관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겠죠. 그것을 바로 우리가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없는 거죠.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것에서 전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소리를 높이고 지혜가 너희를 부르지 않느냐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들어오고 우리가 알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오시니 우리가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영접도 하고 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강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지혜가 살아 역사하고 지혜가 능력이 되고 지혜가 지고한 선이 되고 지혜가 귀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진정 복을 누리는 것이 이 지혜를 가지고 살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